룻기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첫 일곱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룻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로마서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첫 번째 일곱 구절을 살피는 이번 연속 설교에서 우리 자신을 감히 바울에 빗대서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 우리 가슴에 전달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길 원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담 가지 않고 기쁜 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택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대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해서 세운다. 이것이 택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그 한 자리, 이 한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택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입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익투스, 물고기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또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마크.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하나 같은 고백이길 원했습니다. 외침이길 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처음 일곱 구절은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인사말입니다. 서두입니다. 요즘 이제 이메일이나 SNS, 카톡 같은 것이 주요 소통 수단이죠.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쓰실 때 꼭 필요한 형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이 우리 편지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보내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보낼 때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어려운 말인데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쓰셨던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또 부모님들은 뭐라고 쓰십니까? 아무개 보거라로 시작을 해요. 스승의 날이 엊그제였는데 선생님과 같은 어려운 분들께는 선생님께, 아무개 선생님께 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마지막 자만 쪄서 숙에게, 희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죠?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지체만간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이조시대 시대고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라고 물고 안부를 묻고 날씨라든가 계절에 대한 인사로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이 편지 맨 끝에 나오죠. 아무개 올림. 부모님께 보낼 때는 늘 씁니다. 불효식 아무개 올림. 그 앞에 불효식이라는 말을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걸 표현해서 그렇게 썼죠.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가는 편지입니다. 가끔 그때가 그립죠. 로마의 편지 형식은 보내는 사람이 앞에 나왔고 받는 사람이 뒤에 나왔어요. 드디어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 받는 사람이 드디어 오늘 나옵니다. 로마서의 서두는 꽤 깁니다. 아마 바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개 오늘 로마서에는 모든 자에게라고 성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성도에게 편지를 썼고 또 아니면 반대로 이 당시의 수도인 로마의 교회가 너무 많아서 가정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든 자에게라고 한꺼번에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라는 조직보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팬데믹 이후로 작년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다 모여서 우리가 마스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제가 예배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울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귀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 사랑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사랑의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랑에? 진정한 사랑에.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냥 주는 진정한 사랑에 모든 사람이 갈급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맑은 날 햇빛 아래 서면 그 태양처럼 하나님이 변하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사랑에 푹 잠겼습니다. 성령 충만, 풀리스,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어로 saints라고 말을 해요. S를 대문자로 쓰면 saint가 됩니다. saint는 성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 세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우리가 사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귀한 도시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프란시스가 세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탐험했고 이곳에 교회와 도시를 세워서 샌프란시스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인츠 성자들이 많이 모여서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구별하셔서 또 세우셔서 부족한데도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려고 성도가 되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세인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멋진 지위 타이틀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지위가 있다면 성도.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하면 제 묘비에다가 하시용 성도라고 쓰는 것이 가장 멋진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면 왠지 좀 집사는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 멋진 타이틀입니다. 저희들이 성도에 걸맞는 그런 참빛교회 식구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요, 당시의 편지에 많이 쓰던 표현들입니다. 유대인도 썼고 그리스 사람들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라는 문안하는 편지 형식과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우선 은혜부터 살펴볼까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이거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대가로 주고받는 것,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대가도 아니고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또 어떤 일에 고마워서 선물로 살해하는 것,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정말 100% 순수한 선물이에요. 왜 나에게 주시죠? 나에게 왜 주시죠? 선물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베푸는 호의가 카리스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맞죠.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서부터 믿음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은요, 받아 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공공재라고 하죠. common goods라고 얘기를 하죠. 맑은 공기, 이거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공공재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면 그건 차별이죠. 잘생긴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뭐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민족이라든가 특정 그룹에만 은혜가 임해도 그건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났어요. 올해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때 우리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그립던가요? 하루 동안 온 세상이 깜깜했을 때, 해가 빛을 잃었을 때, 마지막 날처럼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그립던가요? 이 공공재는요, 재해라든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거 귀한 거.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해라든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야, 이거 정말 귀한 거. 이게 없으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줄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것이 살 길일 것을 실감한 날이 오겠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보다는요, 당장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심드렁하지만, 클리셰, 진부한 표현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룻기의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원자가 되시면서 이 생긴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과 바꿔서 얻어낸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common goods, 공공재로 나눠주셨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마스터키 하나만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갈 때, 야, 이 은혜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살 길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미리 아는 것이 축복이다. 이 미리 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도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입니다. blessing,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자고 룻기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환해집니다.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통해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듯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평강입니다. 예전에는 참 강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왜 마음이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이게 내공이 생겨서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일로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우울해지면 조금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주 가끔은 존재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려워도 이까짓 것 하고 일어섰는데 말이죠.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속속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못 벗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못 모일 것 같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두 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나도 당분간 예전처럼 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악수할 때도 이렇게 주먹으로 해야 되나, 팔뚝으로 해야 되나, 악수를 해야 되나 멈칫할 것 같고요.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누군가 예배 중에 기침이라도 하면 모든 시선이 그리로 향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우리는 극복해 내야 할 겁니다. 정말 좋은 세상인데 요즘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부모님이나 선조들보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더 큰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반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야, 큰 병 아닌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일이 힘들면 함정없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평강 샬롬은요, 물질적인 것, 건강,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경험이었고, 신약의 평강으로 오면서는 물질적인 것은 조금 축소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는 관계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주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임하는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일이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건강할 때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 믿고 생기는 평안은 계속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고 강처럼 흐르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평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평강, 샬롬, 또 우리 자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고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러니도 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잔혹하고 끈질긴지를 실감하게 되죠. 우리는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해요. 물론 구약의 전쟁이 너무 많이 나오죠.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따로 알려드리죠. 은혜와 평강,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바울은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면서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부족한 곳이 있는지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 없이 편하신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안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친구와 이웃들의 관계에 평화가 있는지요? 그곳에도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일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그 일에 참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예수님께 매여서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특별하고 귀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